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권면과 건증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싫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하죠. 그만합시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좋은 말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듣기 싫은데 나쁜 말은 또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이 말 가운데 의미하는 게 잔소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면 다 잔소리처럼 들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바가지 긁는다 그러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는 뭐라 그래?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또 짜증내고 화내고 나가버리죠. 아니면 문 닫고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잔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만 해. 이 잔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가지 긁을 때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때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 듣는 사람이 문제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요 한 순간 때문에 완전히 거의 말살 지경에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 경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여기 19장 말씀 보면서 잘 알아요. 권면하고 건증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올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르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권면하고 건증하는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게 절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성읍에서 일어난 기부아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폐역한 사건 때문에 발단이 돼서 지금 11지파가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일은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첩을 욕보이게 만드는 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그 나이 많은 어른이 이 레위 사람의 첩과 자기의 딸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보냈는데 막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사실 주저하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라고 하고 내 첩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내 첩이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첩을 아침에 보니까 너무 이걸 알려야 될 것 같아서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마다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에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을 옹호해요. 옹호하고 안 내줍니다. 그 불량배들만 내주면 내가 일을 무마시키고 마무리할게. 그냥 끝낼게. 11지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에게만 심판을 하고 그렇게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래서 안 내놓습니다. 안 내줘요. 이 불량배들을. 불량배들만 내주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안 내줘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멸절을 당하고 남자 600명만 남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의 뭐 한 지파 없어진 거예요. 6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전사자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로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쟁은 좋은 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런 참혹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문제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들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회중이 일어난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은 적이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그 잘못을 또 해결해 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만약에 이 11지파가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선한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명, 권징 또 잘 권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는 것,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선한 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뭔가를 얘기하고 말해야 될 때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러면 다 느껴집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 사람들 11지파는 이 기브아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만 내놓으면 내가 뭐 일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래?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군대의 10분의 1을 데려다가 쳐버려요. 조금의 어떤 일말의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막 전쟁한 거예요. 너희 내 말 안 들어? 우리 말 안 들어? 너 잘못했는데 우리 말 듣고 그 사람들만 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이 다 죽여가지고 600명 남거든요. 600명. 한 지파가 몇십만 명 중에 600명 남아요. 남자만. 나중에 이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오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고 인내할 줄 모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거는 인간들의 어떤 이 조급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기독 그리스도인들과 이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내하기 못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지옥 갔겠죠. 그냥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도 돌아와 하면서 기다리신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까지. 사는 성도님들,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사실 이 한 지파를 없애버린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것에서 없어졌어 이렇게 하고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말하면 이 양양 지역이 지금 28,000명 정도 됩니까? 28,000명 양양군이 그 중에서 한 600명 남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이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속초시가 몇 명이요? 시가 10만 명이니까 속초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600명 남는 거예요. 속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시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성례라고 얘기하죠. 말씀과 세례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좀 삐뚤어지거나 혹은 뭐 이단에 넘어갈 정도로 신학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갈 때 권징했어요. 이게 뭐 교회에 나오지 마 출교 이런 게 아니라 권징이 권하고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다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를 떠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얘기하면 교회 떠나려고 해요. 좋은 말만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지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정말 옳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만 성경에 써놨겠죠. 좋은 말만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하시고 징계도 말씀하시고 벌 주는 것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고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살아갈 때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말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양분이 된다면 그 양분을 가져가시고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저기 앞에 있는 목사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 안 하겠죠. 설교 안 하고 성경 읽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대하는 이 11지파는 사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1장과 마지막 21장에 똑같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없어요. 뭐 몇 번 물었지만 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는 조상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다는 신뢰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11지파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이 불량배를 옹호해도, 기브아 사람을 베냐민 지파가 옹호를 해도 이 불량배만 색출해가지고 죽였어도 돼요. 거기서 끝났어도 됩니다. 그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의를 해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싹 죽였어. 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당한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6.25 때만 북한 놈이 와가지고 싹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이고, 자기 집안들, 자기 동족인데 이렇게 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면하거나 누군가를 권징하거나 누군가에게 옳은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권면해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형제자매를 또 사랑함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또 옳은 길로 잘 함께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옳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한번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넣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려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성도님들이